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또 그들이 걸어갔던 길, 그들이 바라보았던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 동일한 목적,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말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니고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복을 받은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라보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찾기 위해 어떤 일을 멈춰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자신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고 혼란스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일까? 그러면서 내린 결론, 그것은요, 사람들은 그 중심에 믿음이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저는 봤거든요. 하나는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는 천국에 있다고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세상 사람과 성도들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천국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느냐 세상에 연연하며 사느냐, 이 모든 것을 담아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했죠. 그게 세상에 관한 믿음이냐 천국에 관한 믿음이냐의 차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없죠.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보통 믿음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고 있는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들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마침내 나를 완성시켜 주실 것을 바라다보고 따라갈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응답이라고, 도우심이라고 말하며 신앙생활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인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된 여호수아가 놀라운 행적들을 다 경험한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 앞에 서는데 이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 성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엿새 동안 매일 한 차례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얘기해요. 그것은 지반이 약해서 그랬다. 어떤 사람은 그거는 지진이 일어났을 거야. 그런데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진 사람은 믿습니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후대에 진리를 담아주는 아주 좋은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혀 없는
경험을 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 일을 따르며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성 주위를 돌면 무너진다. 여러분, 그 성은요, 우리나라 그 산성에 올라가 있는 그런 작은 성도 아니에요. 그 성곽 위로 마차 둘이 움직여갈 만큼, 비켜갈 만큼 넓고 튼튼한 성이고요. 그 성곽 위로도 계속해서 집이 지어져 있는 그런 튼튼한 성곽이에요. 아마 그들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걸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밝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성을 돌았기에 그 성이 무너졌노라.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난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맞이하는 결과를 담은 계시의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이러한 사건들은 성경에 아주 많이 있는데 출애굽한 그들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던 나만의 장군, 그죠?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병을 고칠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우리나라에 저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저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라고?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제 금년에도 10월, 11월쯤 되면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죠. 근데요, 시험을 보면요, 하나, 둘밖에 안 틀리는 학생들이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시험을 잘 맞추는지 아세요? 시험을 출제한 사람이 이 문제를 통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출제자의 의도를 알 때 그 문제를 쉽게 풀어내는 거죠. 그냥 답을 찾아내듯이 그들은 짧은 시간에 답을 찾고 좋은 성적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내렸을 때에 바로 그런 거죠. 여기에 뭘 요구했을까요? 순종을 요구하는가를 보았던 거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속삭입니다. 장군님, 이것보다 어려운 것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강에 내려가 목욕하는 일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올랐던 혈기를 낮추고 생각해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몸이 깨끗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순종,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믿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기도도 했고 힘쓰고 애써도 보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일하신다라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말인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믿음이 있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거듭난 자가, 영안이 열린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자기 백성을 하늘나라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따르고, 그죠? 얼마만큼 따라요?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무너지거나 예배가 무너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지, 혹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속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기를,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시설 가진 사람은요, 그가 뭘 바라본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한밤중에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 노를 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코로나19의 풍랑이는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용기가 생겨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기도 물 위로 걷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그 쉽겠어요? 오라 하시지만 그 바다 위에, 요만한 돌만 던져도 퐁당 빠지는 그 바다 위에, 그런데 놀라운 건 한 발을 내디뎠는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또 더 발을 내디뎠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훌쩍 불어옵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 발밑에 검푸른 깊은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그리로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성도가 세상에 바라보면, 세상을 추구하면 이렇게 된다 보여준 거예요. 미국에서 이 달라스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한인 중년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딱 3년만 눈 감아주세요.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났어요. 주일도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찾아다니면서 일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권면도 외면한 채 신앙을 등지고 3년이 넘도록, 그러다가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보험도 없던 이 가정에 치료비로, 병원비로 그동안 벌어놨던 거 다 날리고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홀로 된 이 부인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고, 하나님께로 향하던 시선, 세상으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다고 눈물로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있는 차가 자꾸만 신경을 돋구고 화나게 만들더래요. 그래서 달려가서 옆으로 다가가면서 한번 쏘아주려고 창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자 화가 내려앉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 슬픔, 억울함, 섭섭함 발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을 알고 이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주님께로 시선을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억울함도 내려놓게 되고 결국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 거장이었던 엘리야도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추격하자 엘리야는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와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다 그랬어요. 깊은 섬중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그가 아주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던 그 시선이 이세벨 왕비와 그가 보낸 군사들로 향하여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죽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는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한다는 뜻은요, 그의 시선이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배고픈 환경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그 상황을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 엘리야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힘이 갑절로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향하십시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변화해요. 그 마음으로 은혜를 품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연연하여지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조바심할까요? 왜 싸울까요? 왜 갈등하며 분노할까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경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세상 속 가치관에 의해서 남들보다 나아 보인다고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남들보다 못한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슬퍼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오늘 그림 속에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 번쯤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아버지와 그리고 배가 있는 어부였어요. 아니, 사람들까지 고용해서 고기잡이하던 고기잡이하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는 것을 체험한 후에 주님이 뭐라고 불러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따라갔어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서도요, 12명 제자 가운데에서 정말 그 수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만큼 열심히 냈어요. 은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림을 보니까 이 사람도 아직은 어떤 때는 주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면 으뜸이 되고 싶었던 것,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이 왕국을 재건하면, 다윗 왕국을 재건한다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열심을 내기도 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환경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계시의 도구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훗날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요,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요. 밤새 고기잡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아니, 밤새 고기를 잡아도 자기들 있는 재능 다 발휘해서 경험 다 사용해서 고기잡이 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래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 속에 153마리의 큼직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자 뭐 생각났어요? 주님이다. 첫 번째, 나를 부르실 때에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지금 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를 부르고 계신 거야. 그는 벗어두었던 옷을 걸치고 주님께를 향하여 달려나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제목으로 이 말을 바꿔볼까요? 베드로야, 너는 나만 바라볼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아무개 집사, 권사, 나만 바라볼 수 있겠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안 돼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이 확신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이 찬송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속의 주만,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이요, 성도들의 책임이요, 의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 후의 삶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 후의 삶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평강의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편안을 했는지요. 나중에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혀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옆구리를 걷어차야만 깰 정도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나?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대요. 거꾸로 매달아라. 잠시 후면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곁에서 응원하시는 천군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평강의 삶을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돈, 어떤 일, 그거 다 없어집니다. 세상에 묶인 사람은 이 세상 것들이 없어질 때 자신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없어질 것, 여러분 아직도 그것을 연연해 하면서 거기에 시선 집중하고 살지는 않나요? 영원한 곳, 그곳으로 시선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나요?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요, 영원한 곳, 영의 세계라 그래서 저 멀리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 것으로부터 시선을 띄고 눈을 들어서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강하고 담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풍랑이 잔잔해졌고 배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의 삶, 그 주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삶의 모든 환경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고 승리의 길로, 천성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천국에서 낙오되는 사람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시는 말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육체적 연약함과 질병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 환경을 듣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요구하고 베드로처럼 그 환경을 듣고 일어서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 바라봤다, 물결 바라봤다, 하늘나라 바라봤다, 세상을 바라봤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평강의 삶을 누리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 영광의 자리에 올랐던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입고 동일한 선상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어진 삶의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